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례식을 당일날 발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영안실에 모셔놓은, 옛날에는 사실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도 객사를 나가서 주고 막 객사니까 안 시키기 해가지고 이제 산소호흡을 해가지고 또 집까지 와가지고 집에서 호흡기를 띄고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래 하는데,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셔도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또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모셔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영안실에 이제 모셔놨다가 이제 발인제를 모시기 해가지고 이제 관을 들고 나올 적에 처음 관을 든다고 해가지고 일기자 널감자 기간편이에요. 그래서 기간편 본문에 보이면은 묘각이 현전하면 선열로 이식하고, 그 묘각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구경의 경계예요. 교문에서는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단계가 52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여기까지가 이제 40이에요. 그 41위부터는 이제 십진대, 보살지에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보살이라 그랬는데,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의 마지막 구경의 일을 십지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지가일을 증득한 보살님네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또 미륵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등각, 묘각 두 단계만 남겨놔 놓고 원력에 의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십지보살에 머무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51단계가 등각이고 마지막 구경의 경계가 묘각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십지등각을 뛰어넘은 묘각의 경계가, 마지막 구경의 경계가 목전에 분명하면은 분명히 묘각의 경계를 증득하고 깨닫고 나면은 선열로 이식하고 그 깨달음의 즐거움으로서 음식을 삼고 남북 동서에 동서남북 사방에 수척회화를 하게 될 것이더라. 곳에 따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최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제 참 활력소가 넘치게 될 것이더라. 수연여시나 그렇다고는 하나 간문대중하노니 감히 대중에게 다시 한 말씀을 묻노니, 금일 영가들의 돌아가신 장례를 모시는 그 영가가 열반 노두가 열반에 이르는 길이 신마처고 제10마처 이렇게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는가 여러분 대답할 분 있거든. 한번 일러보세요. 영가들이 구경의 경계를 향해서 간 열반의 길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 또 열반에 도착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고조사님 내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들으면서도 대답한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일러놨어요. 뭐라고 일러놨느냐. 처처녹양은 강계마하고 곳곳에 서 있는 버드난개는 뛰어다니는 소아말을 붙들어 맴직만 하고, 말뚝이 있으면 소 붙들어 매고 말 붙들어 매듯이 말뚝이 없는데 버드나무가 있으면 버드난개도 소도 붙들어 매고 말도 붙들어 매요. 이거는 버드나무가 있기 때문에 매는 거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났다가 죽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 오고 가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우주의 법칙이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났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더라. 그게요. 그러면 그 났다가 죽는 거는 그렇다고 하나 이 법문을 듣고 마지막 구경의 경계, 묘각의 경계를 거쳐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가가문전에는 통장은 하더라. 가가문전, 가가문에 집집마다 문 앞에, 집집마다 문 밖에만 나가면은 서울로 가는 길은 다 이어져 있더라. 아무리 산골 벽촌이라도 문 밖에만 나가면은 서울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그래, 그와 같듯이 인인 개개인 누구인들 구경의 경계, 묘각의 경계에 이를 수 있는 불성의 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겠으며 누군들 서방 정토 극락세계와 구경의 경계 열반에 이르는 길이 이어져 있지 아니한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길은 또 아무리 있더라도 모르면 못 가고 또 길을 알았더라도 안 가면 항상 그 자리예요. 저 시골에 문 앞에만 가면 서울로 가는 길은 다 이어져 있는데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항상 집이야. 가면은 서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인인 개개인 누구인들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지 아니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마음 가운데 또 구경의 경계 십지등각을 뛰어넘은 여기는 묘각의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묘각의 경계에 이룰 수 있는 불성의 종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그 묘각의 경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랑 분별과 욕망과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끊어버리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죽기 싫다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도 마지막 톡 다 끊어 여의는 경계가 묘각의 경계야. 그런데 이것을 끊기 어렵다 저것을 끊기 어렵다 그래도 구경에 가가지고는 생명에 대한 집착 끊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면 만물이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끊어지는 순간 거기 묘각의 경계야.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왜 도달하지 못하느냐 하면 욕망, 집착, 번뇌, 망상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불성, 참나, 나 마음자를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경계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영가들은 이미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버리기 싫은 육체를 이미 벗어 던졌으니까 이 공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문을 듣고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일생 동안의 지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대자유인들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석을 해요. 수렴왕석. 따를 숫자, 생각념자, 생각 따라서라. 가랑자, 날생자, 가서 마음대로 날 수가 있더라. 그러나 그러한 법문을 듣고도 집착이 너무 죽기 싫고 살고 싶은 집착이 강하면은 생에 대한 집착이 또 생을 낳게 돼가 있어요. 육체는 버렸지만은 새로운 육체를 또 받게 돼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업무생사,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또 분들도 이 세상에 한 분씩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불보살님들도 중생을 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한 번씩 다녀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중국에 가면은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천태산에 가면은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국청사절에는 옛날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하신으로는 풍간선사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국청사 주지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또 이제 풍간선사가 국청사 주지로 계실 적에 저 출타를 했다가 길가에서 애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 주온 애라고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붙였느냐 하면 습득이라 그랬어요. 그래 주다 키운 습득이 자라가지고 17, 18살쯤 먹을 적에 이제 저 후원에 고향주 채공소임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곧돌이 되는 스님이 하나 항상 놀러를 오는데 이름이 한산이에요. 근데 이 한산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의지해가 스님이 돼가지고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매일 아침 국청사로 놀러 와가지고 습득하고 한테 어우러져가지고 후원 일을 도와가면서 이제 참 멋들어지게 둘이 서로 쳐다보며 웃기도 하고, 또 심나이면은 시도 써가지고 지어가지고 뭐 아무데나 써놔놓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한산 시집이라는 한 권의 한 시집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국청사에 머물고 계실 적에 이 이제 습득이 고향주 채공소임을 보다 보니까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근데 국청사에 나오는 단을 신도님이 아주 이제 돈도 좀 있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절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신도님인데, 외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까 잔치를 좀 걸판지기 잘해야 되는데 많은 손님을 모셔다가 이제 대접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뭐 출장 뷔페도 있고 그렇지요. 또 이제 뭐 요리사들이 많으니까 모셔다가 이제 절에서 음식을 장만하면 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뭐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스님들이야. 그래서 잔치를 좀 잘하려고 절에 가가지고 풍간선사에게 이 절에서 음식 솜씨 좋은 스님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잔치 음식을 좀 장만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풍간선사는 누구를 보냈나 그러면 한산과 습득을 보냈어요. 이 한산 습득이 가가지고 잔치 음식을 한 이틀 전에 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에 잘 장만해놔 놓고, 그걸 또 고로 갈라 미길라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이제 참 만지면은 더 보기 좋게 잘 담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미 음식을 장만해 줬으니까 가방까지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산 습득이 가방에서 배상을 놓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요즘은 뭐 예식장 같은 데서 결혼식 하지만은 옛날에는 총각이 이제 장가를 가요. 근데 중국에는 처녀가 처녀로서 시집을 와가지고 신랑집 마당에서 이제 행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한창 행례가 벌어지는데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한산과 습득이 깔깔 웃으면서 손뼉을 치고 이제 참 웃고 하니까 잔치꾼들 시선이 보면 그리로 나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음식은 장만하고 음식 솜씨는 좋지만은 인간 됨됨이도 좀 된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을 낀데 반미치기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나무 잔치 방에 놓는 것도 아니고 해방 놓는 것도 아니고 한창 잔치를 하는데 둘이가 깔깔거리고 손뼉을 치고 웃어서 하니까 하객들의 시선이 그리 다가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지난 후에 가가지고 이제 따지었어요. 주심한테. 그러니까 여차저차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게 됐노라고 내가 불러가 물어보고 좀 꾸짖을 체면이니까 노염 풀고 돌아가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낸 후에 한산습득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물어보니까 한산습득이 있었다고. 그러면 왜 너가 왜 나무집에 잔치에 가가지고 잔치방에 놓는 것도 아니고 해방 놓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주신께서도 들어보면 웃지 않을 일이 마당에서 벌어지는데 어찌 웃지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보고 너가 웃었느냐.
총각이 장가를 가고 신부가 시집을 오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가고 누구에게 시집을 오느냐 그러면 총각은 장가를 가는데 신부라고 마당에 들어오는데 보이게 징조모가 죽어가지고 남의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징손자한테 시집을 오고 총각은 장가 가는데 징조모한테 시집을 가더라. 그런데 한창 잔치가 벌어질 때에 흥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마당에서 두드리지는 북은 신랑 놈의 할애비가 죽어가지고 업이 많아가 축생으로 태어나가 소가 되었는데 소가 돼도 인연 있는 아들 집에 아가 소가 되었는데 그 이제 지혜빈 줄 모르고 잡아먹고 껍데기는 벗겨가지고 이제 북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그 장가 보내는데 두드리지니까 할애비 껍데기는 손자 장가 가는데 두들리고 있어요. 근데 어찌 웃지 안 하고 베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국정사 사적기에 기록이 돼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어요. 옴도 있고 감도 있어요. 육체가 태어날 적에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끝나면 생이 끝나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우리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지은 바 업 때문에 그 업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가보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받아 또 태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전생의 몸을 가지고 지은 업을 다 받고 치우면 끝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지어놓은 업 결과 가보를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어감이 받아요. 안 짓고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어놓은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지금 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놓은 업을 또 받아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그 업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와가지고 그 업을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윤회전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은 바 업에 의해서 6갈래를 전전하면서 그 6갈래가 어딨냐? 천도, 인도, 수라도 요걸 삼선도라고 하고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요걸 삼악도라고 해요. 그 삼선도와 삼악도. 근데 삼선도 가운데는 수라도가 있는데 수라도는 이거는 난폭해가지고 폭행, 투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인간에 있으면서도 싸움 좋아하고 그 뭐 치고받고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인간 껍데기지만은 수라의 무료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도에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띄가지고 악도에 붙이면 이 선도와 사악치 그래요. 그래 이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면서 지은 바 업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법문 듣고도 법문 들은 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내 살림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법당 밖에 나가면서 버리 뿌리고 나 뿌리고 나면은 고마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손톱을 한 자석 길가가지고 서방님들 오장육부를 팍팍 긁어 저기 쌓고 그러면은 그러게 남자들이 뭐 쩔쩔매니까 어찌가 좋아하지만은 쩔쩔매는 그 모습은 내 생의 내 모습이 되고 나의 포악한 모습은 상대의 모습이 돼가지고 줬던 것도 다 받아야 돼요. 그 주고받고 아니라고 육도로 전쟁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복을 많이 지으마 이 몸 가지고 상계 28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고 또 업이 중하이면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지만은 우리는 천상에 갈 만큼 복을 짓지를 못했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치 업이 중하지 않으면 인간에 돌아와요.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디에 가가지고 몸을 받아 태어나느냐 하면은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럼 우리가 죽어가지고 좀 더 잘 사는 선진제국에가 태어나기 쉽지만은 이 땅으로 돌아와요. 축생이 돼도 이 땅으로 옵니다. 이 땅으로 오고 또 인연 있는 집에 가가지고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야? 우리 후손 아니야. 그래 차 위에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지고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부모 조상을 오고 그 밑에 조상은 또 이제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우리로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윤회전생을 하는데 우리는 다 조상의 후신이고 조상들은 우리 전생일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 같은 거 지내는 거는
그 영혼이 영혼으로 조상의 영혼이 남아있는 거 아니고, 조상님들은 49일 내지 100일 소상 대상이면 다 윤회전생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에는 조상에게는 이미 벌써 전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생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는 서너 번 남김없이 저 다음 생으로 다 전해주도록 하고 나쁜 업을 닦아서 소멸시키는 게 이 천도제예요. 근데 우리가 천도제를 잘 지내면 안 되던 일이 좀 잘 되고 어렵던 일이 쉬워지고 안 풀리던 일이 풀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 천도제 지낸 그 조상님 가운데 그 사람의 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생의 업이 닦아지니까 하던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는 생사가 있지만은 영체는 불생불멸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지어놓는 업 때문에 그 업 결과 카보를 받기 위해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아서 전생의 다행이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우린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나의 본성을 바로보고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지. 금생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치를 못하면은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뭐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게 될 거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법문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다.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나는 걸 좋아하지 마라. 왜? 죽으러 났다 우리는. 안 났으면 안 죽는데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뭐하러 태어났느냐? 죽으러 왔어요. 그럼 또 죽음을 싫어할 것도 없어요. 왜? 죽으면 또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 생은 사의 근본이듯이 사는 또 생의 근본이 돼요. 그러면 생이 사의 근본이고 사가 생의 근본이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야. 생과 사는 둘이 아니면 생과 사는 본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쁠 것이 없고 죽어도 슬플 것이 없어. 죽음이 슬프다는 것은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하게 못 살아나는 사람들은 가야 될 세계가 참 험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인생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야 될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좋은 육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고 죽는 거는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헌 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아요? 새 옷 좋지? 그 육체도 늙어가지고 움직이기 어렵고 힘드는 다 늙은 떨어진 육체보다가는 새 몸뚱아리고 좋아요. 그러나 이런 법문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타급생내에 익혀온 애착과 습 때문에. 그러나 이 영가들은 이미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죽기 싫고 벗어 던지기 싫은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문을 들음으로써 말로 하는 법문은 못 들어요. 왜? 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 스님들이 다비법사가 이러한 법문을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이 뜻을 깊이 간해 줌으로써 그 뜻 새기는 생각이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타고 영가 있게 전해 줌으로써 아하! 아이구나. 한순간에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 일생 동안에 지은 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레망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여기 이제 초상 났을 적에 스님들이 가가지고 염습할 적에 일러주는 답이 법문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요 기간 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